오늘 말씀 제목은 바꾸길 원합니까? 바꾸시길 원합니까? 무엇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타고 있는 차 빨리 팔리거나 아니면 폐차하거나 그리고 빨리 새 차를 받고 싶죠. 우리가 아주 오래된 막 비가 새고 그 다음에 막 너무 춥고 이런 집에 있다가 새 집 좋은 아파트에 넓은 평수에 이사를 가게 되어진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옷이 막 헐었는데 옷을 탁 맞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도 오늘 제가 되게 잘 어울리죠. 네. 넥타이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빨리 세금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바꾸고 싶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바꾸려고 하면 되게 아파요. 힘이 들어요. 고통이 따라. 우리가 평생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치아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막 치아가 이렇게 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치아가 상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위도 불편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이 치아를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뭐하냐니까 바꾸려고 합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임플란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고 맞지 않은 기술도 좋고 또 통증 완화제 약도 있지만 그런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내게 질병이 있다. 근데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고통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바꿔야 될 것은 꼭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유대인들이 바꾸어야 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꾸어야 될 그런 안식일 의미, 그리고 안식일의 정의,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니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군요. 이 사람도 함께 하나님이 안식할 때에 안식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안식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온 땅의 축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복을 계속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모세에게 돌에다가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여기에서 일, 그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일인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좀 스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이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뭐하냐니까 중요한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39가지 해서는 안 될 일, 바느질을 하지 마라,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먹을 것을 위하여 타작하지 말라, 곡식들을 까부는 일, 이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는 거 있죠. 까분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많은 것들, 심지어는 막 이래가지고 불도 지피지 말아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집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행위 중심적인 것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 밀을 따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뭐 하냐니까 밀을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껍질을 빼고 먹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뭐하냐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뭐하냐니까 지금 어기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처소에 대해서 랍비들은 집에서 아니면 마을 동네에서, 그런데 이 랍비들은 처소를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하냐니까 동네,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오리만 딱 허락을 했습니다. 그 오리가 보니까 지금 2km 이상 더 다니면 뭐하냐니까 이거는 처소를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래서 뭐하냐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35장 33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그것도 뭐냐니까 노동이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얻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한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이때는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불을 다 피워 놓습니다. 언제까지? 안식일 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근데 이제 요즘에 이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막 문화 혜택이 많으니까 지금 랍비들은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 단순히 예배 드린다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은 내가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 유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만약 연구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냉장고 안식일 날 어떻게 쓰느냐, 성경에는 냉장고 쓰지 마라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불이 켜져요.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냉장고에 그 불 나오는 거 있죠, 그 전구를 뺍니다. 그러면 문을 열면 불이 안 켜져. 그러면 이거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하니까 냉장고를 사용을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에 베데스가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게 안식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저자가 도대체 누군데 안식일을 범하고 있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은요 핏발이 탁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서, 그 다음에 뭐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뭐죠? 하늘? 정인아 집사님, 이래서 문제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김혜숙 집사님 예전에는 뭐? 땅.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교회 여기에 커튼을 이렇게 쫙 쳐서요,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일단 강혜주 전사님은 사임해야 됩니다. 왜냐? 어떻게 여자가 파마를 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만하니까 김혜숙 집사님 머리를 그런 식으로 해? 어디 염색을 해? 이거는요 엄청난 제약이다니까요. 그리고 만약 어떻게 청바지를 입고 다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하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요 GS에 가서 물 하나 사면요 만약 안식일 범하는 식으로 딱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저희들에게도 내려왔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점점 밝혀지고 복음의 능력이 점점 들어가면서 많이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틀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의 이런 사람 중심적, 유대인 중심적 이런 안식일을 가지고는 절대로 마냐 사마리아, 온 유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일에 너무나 많은 방해거리가 되어집니다.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한 이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 행위, 이게 강한 마냐니까요 틀이 되어졌습니다. 안식일에는 죽은 자 살리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병든 자 고치면 안 돼요. 이게 유대 사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구덩이에서 양을 건지지 않겠냐. 안식일 날 이 18년 동안 38년 동안 평생 손이 마른 이들이 고침받는 거, 회복되는 거, 치유받는 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사람이 중하지 않냐? 무엇이 중하냐 너희들? 무엇이 진짜 살리는 것이냐?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이냐? 그 틀 바꾸라. 그 틀 가지고는 절대로 마냐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 바꾸라. 이게 뭐하냐니까요,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이 딱 뭐하냐니까요, 올무를 잡아요. 그리고는 뭐하냐니까요, 요걸 가지고 마냐 함정을 만들어 놓았다니까. 이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축복을 받았는데도 뭐죠? 가장 저주로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 역시 많으니까요 여기에 계속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에, 풍습에, 사상에, 그리고 종교에 다 묶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하게 박경아 집사님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그 귀중한 생명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이렇게 제가 샀는데 목사님 선교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거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스크를
큰 박스로 하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보니까 수출이 안 돼. 왜? 보건용 이 마스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딱 이렇게 하면서 생명이 너무 귀중한데 혹 마스크만 있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명 귀중함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박경아 집사님을 잘 이렇게 부동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 김해의 큰손이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업계에서는 큰 분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뭐냐니까 자기 집 바로 베른방 옆이 교회라. 그래서 늘 교회에서 다녔어. 근데 이분이 몇 가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그 중에 뭐냐?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를 떠나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행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분한테 풀리지 않은 거예요. 진짜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잘 모르는 거죠.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다닌 분이 있습니다. 약 10%입니다. 나머지 90%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내 인생 주인 돼 있다가 거의 대부분 정신적인 멘탈이 무너졌든지 마음이 무너졌든지 아니면 경제가 무너졌든지 건강이 무너졌든지 가정이 무너졌든지 인간관계가 무너졌든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졌든지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하나씩 다시 수술받고 그리고는 회복되어지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장로님도 많이 무너진 분입니까? 네. 아, 목사님, 그럼 권사님도 역시 무너진 분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 무너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전에 한번 우리 윤성주 목사님이 목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목 잡힌 자, 목사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목이 잡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 사람이다. 내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연약하다. 내가 가장 못났다. 내가 가장 범죄하기 쉬운 체질이다.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존재임을 아시고 가장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목을 딱 잡아서 마냐 직분을 줬대.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그게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분이 시각이 탁 풀린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10개의 죄를 지을 사람인데 교회 와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있는 가정 속에 9개를 짓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10개, 20개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나마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고침 가운데서 지금 9개의 죄를 범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김해에 있는 김해 중앙교회부터 큰
큰 교회들이 되어지는 것을 이분이 그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땅을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서 건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어서 이걸 이분이 다 해가지고 김해의 거의 큰 교회들은 이분 손으로 거의 땅을 사고 이렇게 하고 교회 이게 넓혀가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A를 잘해, 이 사람은 B를 잘해, 이 사람은 C를 잘해. 그러면 A 잘하고 B 잘하고 C 잘하는 사람을 다 묶어가지고 많이 하니까 하나 되게끔 해서 ABC가 너무 좋게 나오도록 하는, 거기에는 제가 조금,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우리 고도희 집사님, 우리 교회는 바로 소장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나게 한 거 아니냐,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콜링 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구나. 지혜로운 자,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 속히 많이 하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 품에 갑니다 라고 많이 하니까 일어나서 걸음을 걸어서 많이 죽게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붙였는데도 아니야, 나 지금 가면 손해봐, 나 좀만 더 놀다가 나 억울해서 나 교회 못 가겠어. 왜? 교회 가면 죄 지으면 안 되잖아, 교회 가면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 교회 가면 먹으면 안 되잖아, 술 담배, 그리고 교회 가면 일요일날 등산 못 가잖아. 그래서 내가 좀 더 있다가 좀 더 놀다가 갈게. 좀 더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맞아, 좀 놀다가 뭐 오죠?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 조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왔는데도 많이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걸 전혀 못 느낍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가정,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계속 버팁니다.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만약 고난을 넘어서 완전 무너질 때가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포로로, 전쟁으로, 그럴 때 마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소장님한테 딱 전달했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저에 대한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각을 바꿔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에게 바꾸라, 너희들 전통에 윗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유대교의 그 안식일 전통 바꾸라. 일을 하지 않는 것, 오리를 걷지 않는 것, 불을 피우지 않는 것, 노동하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부터 바꾸라, 마음 생각부터 바꾸라. 이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있다. 그런데 진짜 바꿔야 될 것은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것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왜? 오랫동안 내려온 유대 교육, 전통, 사상, 이게 틀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함정이 되어져 있어 흑암이 종교를 통해서 잡고 있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들 바꾸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우리 마태복음 12장 읽었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의 11장 28절 29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율법과 그리고 전통과 교리에 묶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너희들의 교리 전통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저희들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옛 틀, 내 옛 올무, 내 옛 함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틀로 이끄신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성숙되게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사모님 친구를 만났어요. 이분은 교육청에서 상담 일을 하시는 공무원인데 자기가 거기 안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뭘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도 여유가 없고 좀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어졌네. 그래 그만두고 이제는 언어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요. 딸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우리 복음 가진 전사님하고 카풀을 하면서 이 딸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대. 왜 너는 딴 사람들은 교회 가자 하는데 너는 안 하냐? 딸이 딱 한 말, 엄마 시간표가 있어. 그리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쭉 만났어요. 진짜 선생님은 오늘 저를 만난다니까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알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가서 영접 꼭 하고 와. 그래서 이제 영접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고. 그래서 영접 오늘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영접하지 마라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오늘 가면 딸한테 정말 고맙다라고 인사해라. 딸 너 때문에 내가 TV에 안 나왔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분명히 뭐냐 성경 공부하는 신천지에 갔는데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많아.
높은 레벨의 사람이 되어져서, 왜 당신처럼 이렇게, 왜냐하니까 또 시도 적어서 문단에도 나갔어요. 매일 또 막 좋은 글귀를 적어요.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배경적이고 이런 거, 성경 지적인 부분에 충족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싶죠. 만약에 선생님 딸이 아니었으면 선생님은 반드시 가정도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몰입하실 분이다. 딸이 배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 공부는 지리적인 거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배경적인 건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성경은 성경 공부를 딱 마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셨구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완전 해방받았구나. 나는 망할 수 없는 천국의 백성이구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존재구나. 이게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들의 결론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기를 원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오늘?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요, 예수님만이 제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 공부의 핵심 중의 핵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다 신천지에 갔다 왔다. 조은혜 집사님, 김영하부터 시작해서 다 만나니까 교육받고 왔다. 오늘 주님은 내 힘으로 바꾸라. 아니요. 잘 안 돼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또 드러나고 치유되어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꼭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긴장해야 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을 탁 하니까요, 손으로 다시 손톱을 까버려요. 이래가지고 하니까 만져보니까 거칠거칠해요. 그래가지고 이 손톱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손톱 정리하는 거 없어도 될 만큼 거칠지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해보면서요, 다 치유받은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되게 긴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구나. 저희 집은 아주 사소한 이런 것이 저희 집은 습관이에요. 입술을 계속 뜯는다든지, 우리 집안에 아니면 손톱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물사람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딴 사람 물으면 병원비 줘야 돼. 손톱이라도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은 별것도 아닌데 막 예민하다든지 이런 거 치유되어지고 있는데, 많이 치유되어지고 있는데 많이 치유받을 게 남아있어요.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참아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참는데 나올 때는 2배 이상 나와버려요. 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지난 주간에 저 모습을 보면서 나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지 못하면 내 자신을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에서 구별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증인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틀이 다 죽여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옛틀 다 마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냥 바꾸지 마시고 그냥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 애틀을 가지고 우리를 옛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올무로 틀로 함정으로 속이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네피림 떨어진 존재, 이들이요 계속 우리를 마냐 옛 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와 사실적인 동행의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요, 순간순간마저 마음의 금신거리 찾아옵니다. 저도 세미나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모텔에서 잡니다. 요즘은 모텔이다고 없어졌죠. 호텔로 다 이름 바꾸고 있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하냐니까 비상구 봅니다. 그리고 비상구에 물을 갖다가 놨든지 짐을 갖다 놨든지, 그래서 비상구를 사용 못하는지. 우리 아파트 저희들은 25층입니다. 제가 25층 끝층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옥상 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 가서 이번에 이야기할 거거든요. 불이 나면 저희들은 죽습니다. 5층에서 불 나면 저희들은 옥상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원 아파트가 자살률이 참 많습니다. 창원에서.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와서 막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는 자살 투신하고. 그래서 문을 잠갔거든요. 잠그면 안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저기 왕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강기 사용할 줄 압니까? 25층, 20층에서 왕강기를 사용해서 불이 났을 때 내려가려고 한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만약 팔에 힘 풀려가지고 놀래가지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호텔업을 하시는 분이 왕강기 사용하지 못하면 절대 사용하지 마라. 하다가 미끄러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강기는 군대에서 레펠하듯이 이 끼워가지고 장갑 딱 해가지고 착착 내려가는 그걸 모르면, 다음에 고리를 어떻게 끼는지를 모르면, 여자분들은 거의 이런 거 안 해봤으면요, 저거 잡고 내려가다가 20층에 내려다가 손 풀려서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불이 났기 때문에 놀래서
떨어져 죽습니다. 저도 많이 하니까 호텔에 가면 항상 소화기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소화기 불나면 어떻습니까? 들고 막 뽑으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못 뽑아가지고 대부분 사용 못합니다. 왜? 응급길에 빨리 불 끄려고. 소화기는 들고 핀 빼는 게 아닙니다. 들고 핀을 빼면 힘이 들어가서 잘 안 빠집니다. 소화기는 땅에다가 놔놓고 핀 빼고 들어서 해야 되는데 불을 보는 순간 놀래가지고요. 뭔 이야기 하다가 이랬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크게 이야기 안 들려요, 사모님. 근심거리. 근데요, 이 저녁에 자면 이래 가지고 호텔에서 불이 나면 죽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냥 푹 자버리면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러겠죠. 내가 늘 하면서 아이고야, 여기 불 나면 어찌 되지? 김사만 집사님, 창원 터널 오고 가고 하면서 혹 산이 무너지면 이런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가끔씩 하는데, 그리고 그 장류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다리 있잖아요. 고가 우리 타고 내려가잖아요. 혹시 그 성수대교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가끔씩 해봅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90%의 근심거리는 맡기게 되어지고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계속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비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비밀로 바뀌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 딱 붙들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는 완전히 하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요. 그 종교, 그 캐톨릭, 거기에 신부에서 아니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전통이 아니구나, 교리가 아니구나, 의인은 복음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완전히 마틴 루터는요, 말씀 성경 구절 하나 딱 가지고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요 말씀 한 구절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교도에서 많이 하니까 턴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기 있는,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이렇게 딱 오는데 이제 여유 있게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차가 갑자기 저 뒤를 딱 오면서 빵 하더라고. 얼마 내가 그렇다고 늦어 거북이처럼 내가 이 GS 이쪽에서 걸어오는데 내가 차를 막고 그러진 않아요. 그 분명히 보고 뒤에 차가 없어서 빵 하더, 얼마나 놀래 이래 했는데요. 딱 유리창을 열면서 송유진 주사님,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차가 안 밀려서 이렇게 빨리 왔다고. 이 애들 둘이 탁 내리길래 우리 둘째 딸 손을 딱 잡고, 학교 안 가니까 어때? 입학식도 못했고 졸업식도 못했고 왜 그래? 왜 그래? 웃으면서 글을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공부 더 하라고 입학식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손을 탁 잡고 있다가 저를 탁 보면서 그건 아니거든요 목사님. 나 공부 잘하거든요. 이 눈빛으로 저를 탁 보는. 우리 하준이라든지 지금 막 연필로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던, 주영이 엄마 놔두세요. 주영이 보지 말고 엄마만 잘 들으면 돼요. 주영이는 다 잘 들어요. 네, 안 듣는 척하면서 다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신비에 새긴다니까. 엄마 절대 같이 앉지 마세요. 엄마는 다음 주부터 혼자 여기 앉으세요. 그 주영이 정인아 집사니까 아닙니다. 주영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척 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말씀이 발목에 있을 때, 말씀이 무릎에 있을 때, 말씀이 허리에 있을 때, 말씀이 목에 차 있을 때, 우리 에스겔 47장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깊이 들어가면 안 바꿔야지 하는데도 바뀌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 그런데도 바뀌어집니다. 언제 바뀌어집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꾸고 싶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복음 외의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우리 속에 유대인들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살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유대인들처럼 강한 틀이 있고, 그 틀은 하나님과의 원수되어지는 그 틀인데,
그 올무 함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임받기를 원하며 풀려지기를 원하며 자유하기를 원하며 진짜 안식과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렘넌트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